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찬송 생활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존재론적 찬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찬양은요, 지금 우리 성가대가 한 것도 이렇게 찬양이지만은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곳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현상이 찬양입니다. 찬송은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의 현실 안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실. 홍해 사건, 또 다니엘이 어떤 그 사자굴 사건, 이런 어떤 이 성경, 하나님의 현실 안으로 이 찬양을 옮겨 놓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동시에 그분의 구원 행위를 현재화하는 것입니다. 여러 어떤 성경적 사건, 또 무슨 믿음의 조상들이 한 모든 간증들을 다 찬양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경험했지만은 나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찬양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행위를 현재화한다. 하나님의 현실 안으로 우리 인간 영혼을 옮겨놓는 거다.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높이는 것이다. 이게 찬양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 속에 이게 찬양이 나타나는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런 말이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하루 여세 동안 창조하시고 끝에는 꼭 보시기에 좋았다를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이 토브는 인간이나 천사가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고 하나님이 어떤 자기 선언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는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과 목적을 반영하는 존재론적 찬양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존재론이란 말은요,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뭔지, 어떤 창조, 이게 왜 존재하죠? 이럴 때 이게 존재할까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존재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재론적인 찬양이란 인간이나 피조물이 찬양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상관없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찬양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 창조 세계는요, 창조 세계가 예를 들면 이러한 어떤 과일들이 하나님을 입으로 찬양을 안 해도요, 그냥 이 존재 자체가 그냥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기에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로 찬양을 부르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상태가 존재론적인 찬양이에요. 말로 안 했는데도 그 사람이 혹은 어떤 사물이 존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 이거 존재론적인 찬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것도 성경은 창조 세계를 갖다가요. 여러분이 시편 18편에도 나오는데요. 이 창조 세계를 창세기는 또 시편 모든 구약의 신학자들은 또 어떤 성서 기록자들은 뭘로 보고 있는가? 창조 세계를 뭘로 보고 있는가 할 때에 창조 세계를 갖다가요. 코스믹 템플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코스믹 템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우주적인 성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주 자체가 그냥 하나의 성전 같은 거예요. 시편 148편 3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48편 3절에서 5절.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이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우주에 있는 해와 달, 별들, 또 하늘의 하늘, 하늘에 있는 물들, 이 모든 것들이요 뭐예요? 지금 여기서 그 시인이 말하는 건요, 그 성가대원들, 찬양대원들이라는 게 별들이, 예? 그런 어떤 이 우주를 뭘로 보고 있어요? 그 성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성전으로요. 예? 전 우주를 성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창조기사 전체가 하늘 성전의 예배 드라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배 드라마다. 학자들은 창세기 1장을 원시 성전 건축 이야기, 성전 건축 하잖아요. 이 창조가 성전 건축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별들이 찬양하고 뭐 그 해가 찬양하고 달이 찬양하고 하늘이 찬양하고 찬양 이게 성전이에요. 이 우주 자체가 그냥 성전인 거예요. 성전인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하나님이 창조를 성전처럼 질서 있게 구성하시고 봉헌하는 그냥 이제 이걸 다 만들었어요. 성전을. 그리고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봉헌식의 찬양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찬양인 거예요. 이 우주가 하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을 질서 있게 진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봉헌하는 봉헌식의 찬양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세계를 구성하는 기초 벽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새겨져 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별들에도 하나님이 다 영광을 다 새겨놨어요. 네, 막 모든 존재, 이런 과일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새겨놨어요. 모든, 그냥 이제 이 우주를 이루는 기초벽돌들, 모든 그 구성 요소들에게 뭘 다 새겨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새겨놨어요. 그러므로 타락 이전에 모든 자연 질서는요, 무언의 찬양이에요. 말은 안 하는데 이게 다 찬양을 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엄청 많이 하죠. 그 마음 너무 어둡고 답답하고 그냥 죽을 생각 많이 하고 이러다가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왔는데 막 그냥 솔잎이 그냥 할렐루야 막 이렇게 그냥 막 자꾸 무슨 꽃잎이 달라져 보인다 그러고 막 하잖아요.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무언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연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침묵 찬양. 침묵 찬양이에요. 그냥 말 안 하는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선하심, 지혜, 통치에 대한 무언의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너무 놀랍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무 귀하다.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뛰어나다. 이런 걸 무언의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주 속에 새겨진 것에 대한 신적인 찬양선언이에요. 찬양선언이에요.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선함을 반향, 막 이렇게 메아리를 내가 야호 하면 저기서 야호 소리가 들려오듯이 반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반향하도록. 그래서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향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신학적, 예전적, 존재론적 찬양, 그냥 존재 자체가 그냥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안 하고 입으로 안 해도 존재 자체가 찬양이에요. 찬양은요, 단순히 입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게 찬양이에요. 창조 세계가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고 질서와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고 목적에 꼭 맞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면 이 자체가 찬양인 거예요.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설계된 존재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존재론적인 찬양인 거예요. 존재론적인.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찬양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서 너무 아름다운 그 경관을 보면서 뭐 놀래고 막 하는 막 이런 경관이 다 있다니 하는 이게 다 그 존재들은 그냥 거기에 존재할 뿐인 거예요, 그냥. 근데 사람들은 경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존재론적인 찬양이에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찬송은 인간의 존재 속에 새겨 넣으신 본래적 부르심이고요. 인간이 가장 자기다운 상태로 돌아간 모습이에요. 인간 왜 만들어놨을까? 인간에 대한 창조 목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그 존재론적 찬양을 위해서 인간 존재 속에 새겨 넣으신 이 본래적 부르심이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런 어떤 상태가 됐을 때에 인간은요, 가장 자기다운 상태로 돌아간 모습이에요. 가장 자기다운 모습이 이게 찬양의 그 모습이에요. 그러나 타락 후에 찬양의 왜곡이 일어나가지고요, 구원의 필요성이 생겼어요. 인간이 타락하자 세계는 질서가 혼란으로 변하고요. 피조물은 로마서 8장 20절에 나오는 대로 허무함에 종노릇을 하게 되었고요. 창조의 찬양이 탄식으로 다 변했어요. 탄식으로. 이게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거 구속이 창조의 찬양을 회복시키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 구원받는다는 거는요, 죽어서 그냥 천국 딱 간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창조의 찬양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존재만 해도 그냥 찬양이 되는 삶. 아멘. 존재만 해도 찬양이 되는 삶으로 만들어주는. 존재만 해도 저분이 그냥 뭐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 그 우리 아버지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 자체가 진짜 어떤 그 찬양의 이유가 되는. 아멘. 뭐 어머니가 계셔서 찬양의 이유가 되는. 우리 자녀가 있어서 그냥 찬양의 이유가 되는. 이거 존재론적 찬양이에요. 존재론적 찬양이에요. 예? 존재론적.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요, 이 창조의 찬양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창조의 찬양을 회복시켜요. 예수님은 인간 존재를 다시 찬양하는 존재로 회복시켜요. 찬양하는 존재로.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에는요, 그 반복해서 이게 나오는데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왜 구원시켰을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한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이게 입으로 막 부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요. 무슨 말이에요? 존재론적인 찬양이에요. 그 사람이 존재함으로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찬양이 되는 거예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찬양이 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한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 이게 에베소서 1장 6, 12, 14절에 세 번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원래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창조적 찬양하는 상태. 존재 자체가 찬양이 되는 삶.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근본적인 목적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즐거워하며 높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은 인간의 존재 방향이에요. 인간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 이 창조적 찬양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분이 우리 교회에 계심으로 그 존재 자체가 그냥 찬양이 되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야 돼. 응? 이분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같이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스러워. 이게 창조적 찬양이에요. 존재론적 찬양이에요. 존재론적 찬양이에요. 존재론적 찬양. 찬송은요, 인간의 선택 이전에 존재론적 부르심이에요. 이 우리가 뭐 내가 찬양해야지가 아니에요. 그냥 원래 찬양으로 부른 거예요. 그냥 찬양으로 부른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의 가장 정렬된 상태, 정렬된 상태, 잘 이렇게 어떤 그 질서를 잡은 상태가 이게 찬양의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편은 진짜 남편 같은, 아내는 진짜 아내 같은, 자식은 진짜 자식 같은, 목사는 진짜 목사 같은. 이게요 창조적 찬양이에요. 정렬돼서요 그 질서를 찾아가서 그 위치에 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그 존재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존재로 찬양하는 거예요. 피조물의 가장 정렬된 상태란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되는 상태를 말해요. 찬양은 우리가 가장 자기다운 자리, 가장 바른 자리로 돌아간 상태. 이게 찬양이에요. 옛날에 제가 어느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그 경배와 찬양 뭐 이렇게 온누리교에서 많이 했잖아요. 애들이 엄청 많이 몰리는 거예요. 막 얼마나 뜨겁게 찬양해요. 나와서 담배 펴. 이게요, 이 찬양 열심히 불렀는데 그 존재론적 찬양이 아닌 거예요. 저거 막 입으로는 100번 무슨 찬양을 막 껑충껑충 뛰면 난리를 쳤어도요, 자기 본래의 어떤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 그 어떤 그 다운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요,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 이게요, 가장 자연스럽고 안정돼요. 그 올바른 정렬 상태 자체가 찬송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제자리에 딱 가 있는 거, 그 정렬이 딱 돼 있어. 그거 그냥 찬양이에요. 그 자체가 찬양이에요. 이거 존재론적 찬양이라고 말해요. 존재론적 찬양. 저도 또 우리 온 성도들이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제자리에 정렬된 상태로 그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그 위치에 딱 가 있는 거,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이거 찬양이에요. 이거 찬양이에요. 크게 두 번째로는요, 구약에 나오는 찬송 생활의 능력에 대해서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약에서 찬송 생활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방식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며 살까 할 때에 찬송 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찬송 생활. 찬송이 도대체 그 구약에는 뭘 찬양이라고 말할까요? 어떨 때 찬양을 할까 할 때에 찬송은요, 구원에 대한 응답이에요. 구약의 모든 찬송은 구원 사건을 다 배경으로 해요. 하나님 구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은 그 예배 순서에 오늘은 다 추수감사주일 찬양으로 다 바꿨지만은 제가 늘 찬양을 고를 때는 맨 처음에는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을 맨 처음에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보혈 찬송을 꼭 집어넣어요, 거기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말씀과 관련된 찬양을 집어넣고요. 마지막에는 파송하는 찬양을 불러요. 여러분이 의식했는지 안 의식했는지 모르지만은요, 전 그 의도로 늘 하고 있는 거예요.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은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또 구약에 보면은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또 사자굴에서 빼내주셨다. 뭐 어떻게 했다. 이러한 어떤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그것을 어떤 그 배경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 찬양인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홍해를 건너는 그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애국 군대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그걸 갖다 바다에 그냥 수장을 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백성이 찬양을 해요. 찬송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찬송을 부르려면요, 영적 체험이 있어야 돼. 네? 입으로 이게 아니라니까요. 네? 내가 그냥 하나님의 그 어떤 구속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찬양이에요. 구원 경험이 있는, 나를 하나님이 살려줬다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어떨까요? 진지하죠. 뜨겁죠. 강하죠. 찬양다운 거예요. 찬양다운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와요.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와요. 구약에서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여는 분이고 임재가 머무르는 통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자꾸 구하잖아요. 우리가 컬컬해. 마음이 심령이 답답해. 심령이 어두워. 이거 한 방에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강한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이게 다 떠나버려요. 다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와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가? 찬양할 때 오는 거예요. 찬양할 때 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수금으로 연주할 때 사울에게 있던 악령이 떠났어요. 찬양에 이러한 권능이 있어요. 귀신이 떠나간다. 귀신이 떠나간다니까요. 어떤 것들은요, 그냥 그 자연현상도 있지만은 영적인 것도 엄청 많아요. 내가 우울하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어둡고, 그냥 불쾌하고, 답답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경배와 찬양, 일주일 내내 찬양만 부르는 거, 거기 작년, 이제 1년 돼 가네요. 거기 갔어요. 하루 종일 찬양만 했다더라고. 근데 그때 얼핏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영혼이 그냥 깨끗해지는 느낌, 이런 체험을 그냥 무슨 강한 물 아니어도 찬양을 일주일 내내 막 부르고 있으면요, 이게 안 좋은 건 다 퍼내고 좋은 게 오는 거예요. 좋은 게 오는 거예요. 저도 가고 싶어요. 1월 26일 날 하더라고. 1월 26일에서 하더라고요. 그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요, 한번 그냥 휴가를 한번 내고 내 어떤 일상을 한번 그냥 딱 한번 정리해서 찬양만 일주일 내가 부르고 와야 되겠다. 찬양만 부르고. 그런 게. 그 다음에 열왕기하 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유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신을 해가지고요, 유다, 이스라엘, 에돔이 3개국 동맹을 해가지고 모압을 치러 갔는데 이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쟁터에서 물 문제 때문에 다 몰살당하게 생긴 거예요. 막 불평을 하니까는 이제 이 엘리사를 찾은 거예요. 엘리사가 예언을 해야 되는데 뭘 불러요? 검은 것 하는 사람을 부르잖아요. 음악하는 사람을 부르잖아요. 음악 속에서, 찬양 속에서 뭐가 온다는 거예요? 영감이 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막 이렇게 설교 이렇게 단상에 서기 전에 이렇게 교회 막 컬컬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목회자도 있죠. 근데 우리 장로님에게 찬양 인도하는 동안 이게요, 어둠이 이렇게 거쳐버려요. 거쳐버려요. 또 성가대가 찬양하는 동안 이 설교에 대한 영감, 이게 기름 부음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설교를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어요. 힘을 얻어요. 예? 그래서 엘리사가 음악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예언의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어요.
찬양할 때 이런 좋은 것들이 막 오는 거예요. 막 오는 거예요. 찬양할 때 오는 거예요. 찬양할 때. 찬송은 하나님이 통치할 길을 열고요. 찬송은 하나님이 통치할 영적 공간을 만들어줘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이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찬송 중에.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원해요? 찬송을 부르셔야 돼요. 찬송을 부르셔요.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제가 기도 생활을 7월부터 이제 한 어떨 때는 2시간에서 4시간 오전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한테 성령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이게 찬양이요. 그 뇌에 막 이렇게 있어요. 그냥 이 입에 찬양이 떠나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찬양이 막 흥얼거리는 건 아니고요. 막 그 찬양이 막 그냥 이 생각이 나 있어요. 그냥 막 나 있어요. 여러 찬양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이게 그 찬양을 하게 되고요. 찬양을 하면 각종 좋은 것들이 쏟아져 몰려 들어오게 돼 있어요.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이것은요 구약 예배 신학의 핵심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찬양하는 백성 가운데 임하신다. 찬양하는 백성 가운데 임하신다. 찬송은 성령의 통로이고요. 성령의 역사는 찬송을 통해서 공동체 가운데 임해요. 예,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그런 조건을 다 갖췄어요. 근데 그냥 이걸 조금 더 그냥 공격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냥 점심시간 같은 때는 우리 장로님 빨리 기타 배우셔가지고 찬양 인도를 그냥 이렇게 우리가, 진짜 이렇게 포멀한 거 말고 인포멀하게 그냥 찬양을 좀 마음껏 하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에서 모든 게 다 해결돼요. 다음에 세 번째, 구약의 찬양은요, 영적 전쟁의 도구예요. 구약은요, 여기 영적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영적인 것도 빼야 돼. 전쟁 무기예요. 예, 뭐가 전쟁 무기라고요? 찬양이 전쟁 무기예요.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예요. 여기 나오는 대로 모압, 암몬, 세일산 주민 3개국이 동맹을 해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어떤 식으로 이걸 대처하냐면요. 성가대원에게 가운을 입히고요. 그냥 전쟁 제일 일선에 세워가지고 그냥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을 불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했다 그랬어요. 치게 했다. 이 복병이라는 것은요, 여기 정확히 이게 뭔지는 알려주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숨겨진 전략으로 인간의 예상 밖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예상 밖에, 그러니까 이해를 뛰어넘는 어떤 방법으로 개입을 하신 거예요. 뭐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찬양 부를 때. 찬양 부를 때 일어난 거예요. 전쟁 시 유다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 불렀더니 하나님이 인간 이해를 넘는 방식으로 구원을 하셨어요.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 속으로 들어왔어요. 아멘. 예?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 속으로 들어왔어요. 예? 뭐 할 때요? 찬양할 때요. 찬양할 때. 찬송은요,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게 만드는 게 그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이에요. 네 번째,
찬송은요, 언약 공동체를 회복하는 능력이에요. 제가 느헤미야를 강의한 적이 있는데, 느헤미야가 말이죠, 그 성벽을 다 이렇게 완성하고 감격적인 봉헌식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성가대원들을 엄청 많이 모집을 합니다. 성가대원 엄청 많이 모집해가지고요, 이 두 그룹으로 나눠요. 한쪽은 예루고 한쪽은 좌측으로 돌게 해가지고 성가대원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다 감싸버려요. 이게 이 느헤미야가 그리는 이상이에요. 이 뭔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어떤 추구하는 그런 그 이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은 찬양으로 둘러싸여 있고 찬양으로 가득한 도성이 돼야 된다. 찬양으로 가득한 도성이 돼야 된다. 예? 예? 도성이 돼야 된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28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이렇게 모여들고 그 다음에 12장 40절에 보면 이에 감사하는 두 무리가 성전에 섰고, 두 무리는 왜 오른쪽 왼쪽으로 돌아선 이런 두 무리라는 거예요. 두 무리가 뭘 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쌌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떤 그 성경을 시각하면은 굉장히 성경 이해가 굉장히 빠르고요, 굉장히 영감이 생겨요. 예루살렘 어떤 도시예요? 찬송으로 둘러싸인, 찬송이 가득한. 느헤미야 사역의 핵심 뭐예요? 이스라엘은 찬양 공동체 돼야 된다. 찬양 공동체가 돼야 된다. 찬양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게 느헤미야가 그리는 그림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찬양을 하려고 할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려고. 찬양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려고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과 많은 은혜를 기억하고 힘을 얻게 할 뿐 아니라 그것을 자손에게 전하여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요. 후손들에게 또 그 같이 찬양, 그 후손들을 같이 찬양하면서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요. 저는 한 6살, 6살 때 우리 어머니가 폐병에 들렸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그 우리 어머니 시집 보낸 죄 때문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찬송가 189장에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그 찬송을 수도 없이 불렀어요. 수도 없이. 내가 신학교 때 언제 회심했냐고 묻더라고. 나 6살 때 했다 그랬어요. 왜냐면은요, 이 찬송이 쟁쟁쟁쟁 거리는데, 이게 그 보혈 찬송인데, 예? 보혈 찬송인데, 예? 우리 외할머니의 신앙을, 난 우리 외할머니 신앙이 대단한 신앙이에요. 우리 이번에 이모부 그 장례 치르면서 그 진짜 우리 외할머니의 영적 자식이 우리 서병성 장로예요. 네,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리고 그 외할머니의 복을 다 받아 누린 사람이에요. 다 받아 누린. 어떻게 이렇게 더 잘할 수도 없게 만들었어요. 그 더 잘할. 그게요, 그냥 그 조그만 애 끼고 할머니가 그냥 매일 찬양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목사인 제 귀에는요, 189장 그 마음에 가득한 의심은요, 그냥 남의 찬송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나의 할머니의 외할머니의 찬송이고 나의 찬송인 거예요. 그냥 나의 찬송인 거예요. 나의 찬송인 거예요. 나의 찬송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은혜를 후손에게 경험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재생산하는 데 찬양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은혜를 재생산. 우리는 지금 이제 생산됐어요. 기도 응답이 있었어요. 어떤 영적 체험이 있었어요. 끝이 아니고 이게 재생산. 또 우리의 자식도 그것을 경험해야 돼. 우리의 손자도 경험해야 돼. 이게 뭐예요? 찬양을 해요. 찬양. 재생산에 찬양같이 좋은 게 없어요. 찬양같이 좋은 게. 찬양은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고 공동체는 찬양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요.
내가 우리 외할머니의 기도를 늘 생각하듯이 예? 그 찬양을 통해서 이런 어떤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양은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현재화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을 현재화하는 기능을 해요. 시편 105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구원을 기억할 때 현재의 백성도 동일한 은혜 안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성경이 어떤 사람은 성경의 기적은 이제 그냥 예수님 당시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전설의 고향으로 읽는 거예요. 그렇죠? 나한테 안 일어난다는데, 그때만 일어났다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요, 이게 그냥 나한테도 일어난다고. 이게 찬양이 그거예요, 그냥. 찬양한다니 그런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의 행하심의 지금 여기, here and now, 여기서 일어나게 하는 신학적 사건이에요. 아멘. 신학적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요? 저희 신학교에는요, 신복인 교수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은요, 조직신학을 가르쳤는데 그냥 매 수업마다 모든 데 1, 2, 3학년 다 어디나 그래서 그냥 어느 그 시기나 찬송 하나를 늘 부르고 시작해서 이게 죄짐 맡은 우리 구주예요. 예? 그분 생각하면 사람들이 다 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불렀던 교수구나. 그거 같이 부르게.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부르면요, 그게 어떻게 된다? 현재화된다. 현재화. 네? 내 사건이 된다. 내 사건이 된다. 찬송은요, 혼돈을 질서로 만들어요. 창조 사건이 혼돈을 질서로 만든 사건이에요. 시편 148편 3절에서 5절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 위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찬송은 창조 질서의 시작이고요. 유지 방법이고요. 회복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순간 영혼은 질서를 회복하게 돼요. 그냥 막 어떤 안 좋은 소리 들면은 어떤 그냥 무슨 구정물 그냥 휘저놓은 것 같이 그냥 이걸 어떡하지 이거를 이때 뭐 해야 돼요? 찬송을 불러버리고 찬송을 불러 노래하는 순간 영혼은 질서로 회복이 돼. 찬송은 마음의 방향을 바로 세워줘요. 시편 103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송축하라.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을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요. 자기 영혼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의지적으로 정렬시키는 행위예요. 이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방향으로 그냥 네가 걷던 그 정렬을 해라. 이렇게 정렬을 해라. 예, 이러면 어떤 그 느낌이 온다 그랬어요? 안정과 평안이 와요. 예, 우리 장로님이 오늘 너무 귀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뭐가 없으면 이제 망한 줄 알아. 이런 거 없어도 돼요. 뭐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있으면. 이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으면요, 이게 속이는 거예요. 이런 거 있어야 산다고. 자꾸 세상이 그런 거 있어야 산다고 자꾸 우리를 속여요. 근데 없어도 어떻다고요? 그냥 산다는 거예요. 아멘. 즐겁고 기쁘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만 놔둘 거예요. 거지로. 안 그래요. 진짜 그렇게 탁 내려놓고 하나님 그냥 뺏겼어요. 저는.
이러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진짜 책임져 버려요. 내가 해결도 못하면서 전전긍긍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고 정렬돼 있지도 않고 막 이러니까는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냥 쳐서 그냥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복잡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내 영혼아 여호와를 그냥 송축하라. 이 방향으로 가라. 이 방향으로 정렬을 해라. 이 방향으로 정렬해라. 이런 거 저런 거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있으면 산다. 하나님을 노래하면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다음에 찬송은 우상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해요. 그 구약에는요 우상 숭배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를 앓는지 몰라요. 그 선지자들이 다 예언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우상 비판은 찬송의 방향성의 문제예요. 예? 누구를 찬양할 것인가? 근데 누구를 사람들은 찬양하는 거예요? 우상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상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우상 숭배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돼요. 우상 숭배 유혹에서 벗어나게 돼요. 시편 135편 15절에서 21절에 보면 결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상은요 그냥 말도 못하는 그냥 금은 나무 돌이에요. 그거. 그거예요 그냥. 예, 그 찬송을 어디다 돌릴 건가? 예? 우상에게 돌릴 건가? 하나님에게 돌릴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라면, 찬양하고 있다면요, 우상 숭배 유혹에서 벗어나게 돼요. 찬송은 감정 표현을 넘어서 인간 존재의 방향을 하나님께 묶어두는 영적 안전장치예요. 내가 찬양을 부른다는 것은 그 찬송가 28장에 있잖아요. 그 주의 은혜 사슬져서 나를 주께 매주세요. 내가 엉뚱한지 덜 사람이에 나는 하나님 매주세요. 그게 어디 못 도망가게 끈으로 매주세요. 이래. 안전장치. 찬양이 그런 거예요. 찬양. 내가 늘 찬양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묶어두는 영적인 안전장치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자는 우상숭배 유혹에서 벗어나게 돼요. 신약으로 오면은요, 신약에서는요, 찬송은 구속받은 존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속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런 사람의 삶이 찬양의 삶이에요. 찬송은 성령 안에서의 삶 자체이고요. 찬송은 성령의 열매이고 복음에 반응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는 실제적인 통로이고요. 영적 무기이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돼요. 찬송은 성령 충만할 때 그 성령 충만의 열매예요. 우리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왜 4절밖에 없지만 이렇게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뭔 4절까지 이렇게 그냥 이걸 또 하냐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요 그냥 찬송을 그냥 몇십 번씩 하고 막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을 충만을 받으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성령 충만의 어떤 그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 성령 충만해진 거 찬양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그 케이펀의 바이블 스쿨이라는 곳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아프리카 애들이 오는데요. 아프리카 애들이 거기서 제일 가난한 애들이에요, 사실. 근데 걔네들은요, 그냥 입에 찬양이 떨어지는 걸 못 봤어요. 그냥.
늘 찬양 부르고 다녀요. 늘 찬양 부르고 다녀요. 부자 나라에서 온 애들 다 뚱해가지고 다니고요. 그냥 진짜 가난한 나라에서 왔는데 뭐가 이렇게 기쁜지, 뭐가 이렇게 좋은지 찬양이 늘 붙어 있어요.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성령 충만은 넘치는 찬양으로 나타나고 찬송은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해요. 찬송은 성령 충만의 길이기도 하고요. 결과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기로 낸다 그러면요. 찬양 불러요. 찬양을 불러야 돼요. 그 다음에 찬송은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이루는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였으니 참 여기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주님이에요.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이게 예수님인데요.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요. 내가 형제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라 이 말은요.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서 찬양을 인도하는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예배의 대상일 뿐 아니라 예배의 맨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초의 예배자예요. 교회의 예배란 뭔가? 이 그리스도의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분의 완전한 예배 안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그 그리스도의 예배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갈 수가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죄된 존재는 하나님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예배에 동참해서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다.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찬송하리라.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찬송은 영적 전쟁의 여기 강력한 무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거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난 바울과 실라만 이게 풀어진 줄 알았어. 근데 모든 사람이 다 풀어졌대. 여러분요. 매일 불평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은 여러 영적으로 묶여. 뚜떨 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근데 찬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여러분들도 덕을 봐. 아멘. 이게 툭툭툭툭 풀어진다. 아멘. 풀어진다니까. 예? 나 깜짝 놀랐어요.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아멘. 다 벗어졌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영적인 돌파가 일어났어요. 아멘. 돌파가 일어났어요. 찬양이 힘이에요. 찬양은 무기예요. 영적인 무기예요. 악한 영을 흔들고 어둠의 통치를 무너뜨리고 복음의 권능을 현실로 가져오게 하는 영적인 도구, 무기예요. 고난 속에서 찬송할 때 성령의 위로가 임하고 믿음이 강화되고 공동체가 격려를 받고 영적 돌파가 일어나요. 찬송은 고난을 이기는 강력한 능력이에요. 강력한 능력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찬송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서로 화답하며 이러면 서로 화답해 서로라는 말이 있어요. 예, 서로. 찬송은요. 찬송 여기 보면은 여기에 그 맨 앞에 이렇게 보면은 그 이런 게 있어요. 여기 그 차례, 제목 분류 뭐 해가지고 송영, 경배, 찬양, 주일, 봉헌, 무슨 창조주, 섭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이 찬양이 다 그 어떤 그 신학적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찬송은요, 같은 진리, 같은 복음을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기 때문에 찬송은 교회를 내적으로 하나로 묶는 힘이 있어요. 하나로 묶는 힘이 있어요. 예? 같은 진리를 찬양하잖아요. 같은 복음을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찬송은 교회가 무엇을 믿는가를 공통으로 찬양하며 고백함으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요.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요. 결론입니다. 찬송은 구원에 대한 응답이에요. 임재를 여는 문이에요. 전쟁의 무기예요. 정체성 회복의 도구예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능력이에요. 성령의 통로예요.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힘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고의 찬양은요, 존재론적 찬양. 여러분의 존재함으로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이런 삶.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같이 아버지하며 살펴보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잘 정하고 또 잘 아버지하며 정렬해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되는 존재로적 찬양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